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오늘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불확실하지만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될 때에는 꼭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서점에 꼭 들르는데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좀처럼 책을 사서 읽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저는 한국에 가면 서점에 꼭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지만 네, 그렇게 안 생겼지만 책을 참 좋아합니다. 네. 이번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일본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니까 PCR 검사를 받아야 해서 시간을 빼는 김에 이번에도 서점에 좀 들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점에 가서 좀 유구리 시간을 보내면서 요즘 나오는 책들의 좀 트렌드를 볼 수가 있었는데 걸어온 발자취를, 그러니까 역사를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또 앞으로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전망을 내놓는 책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 한 권 정도는 좀 사오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한 권 집어들었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3년 이라는 그런 책이 신간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2023년도를 우리가 잘 계획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책들이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책들이 잘 나가고 잘 팔릴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요, 또 확실해지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사람들은 확실한 것들을 붙들고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 바뀌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좀 내러티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도록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의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흔히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니까,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요청에 끝까지 고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삼고초려 하시고, 또 모세를 어르고 달래서 간신히 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헤쳐나가야 할 그런 상황과 환경이 또 어떠했으며, 또 모세의 이 불확실한 미래가 어떠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아멘. 이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또 말과 그 입술과 그 일에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모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분으로 전락해서 이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게 되어서 오늘 읽은 본문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몇 살이었죠, 여러분? 산수 금방 하시죠. 40 플러스 40 하면 1 플러스 1이 아니고요, 40 플러스 40 하면 80살, 80세가 된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은퇴할 나이가 훌쩍 지났을 때 모세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아니,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부르시려면 젊었을 때, 이렇게 나이 40이 되었을 때, 힘이 넘칠 때, 좀 더 지혜로울 때, 좀 더 똘똘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지, 80세 지팡이 짚고 있는 말도 어눌해서 잘 나오지 않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문제에 좀 더해져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세도 좀 드셉니까? 반역도 서슴지 않는 민족이었죠. 좀만 못하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프로 불만러라고 하거든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 따로 없었죠. 조금만 해도 불평하고 조금만 해도 원망하고 데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웬 잊혀진 할아버지가 와서는 한마디로 웬 듣보잡이 와서는 자 이제 나 따라서 애굽을 탈출합시다 라고 말하니까 저 모세가 이제 정신까지 이상해졌구나, 죄송합니다, 모세에게 치매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동족들은 자기를 지지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한마디로 바로가 너희가 출애굽을 하려고 하면 너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강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그 바로를 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죠.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낸 다음에야, 자신의 장자 아들이 죽은 다음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바로가 안 놓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성공이 보장이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할 텐데, 실패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장 빠르고 쉽게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평탄한 해안길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한 해안길로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광야로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이 몇 년입니까?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통과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광야를 우리는 3년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3년간만 통과해도 이 지경으로 힘들고 아픈데,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편한 길로 고속도로로 이끌어 주시면, 아우토반으로 이끌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협착하고 낮에는
더워서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나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아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지막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면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어마무시한 7 족속들이 이랴시아의 맛에 그러겠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합심해서 지금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 꿀을 따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양봉을 좀 하셨었습니다. 저 벌 엄청 쏘였었습니다. 그 꿀 따먹으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낼름 그것이 맛있어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벌 쏘여 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계산기 두드려 보면 성공할 확률 0%, 실패할 확률 100%가 여러분 출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 절망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더 미약해질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좀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는 비참하게 될 거야. 바닥을 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바보처럼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를 것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외면받고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그것을 당연히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고통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예수야, 너가 저 세상에 내려가면
내가 지은 저 창조물들이, 저 모든 인류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너를 환영할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예수야,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저 세상 가운데 내려가면 너를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거야. 너가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너를 반드시 배신하고 도망할 거야.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아들이시니까, 짬이 안 되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이 땅에 순위에 밀려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령과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실패를 무릅쓰고 고통을 무릅쓰고 실패할 확률 100%인데, 마귀가 볼 때는 그것이 실패할 확률이 100%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습니다 해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외롭고 미움받고 고통받고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모세처럼 바뀌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눌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우리는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길이니까, 성공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무엇을 믿습니까?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불안전성,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것이 답입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비인데요, 이러한 미래가 불확실한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불투명하지만 우리는 왜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소망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먼 훗날에만 일어날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먼 훗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삶이 능력 있는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자신을 모세에게 내어 보이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저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려고 미끼를 던진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잊혀졌던 모세, 내 스스로 하나님께 잊혀진 것처럼 느껴졌던 초라하게 변모해버린 그 모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 부딪히게 되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부딪히게 되면 뭔가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실존에 부딪히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좋은 상황이 보장되어지지 않았을 때, 계산기 두드려 보면 손해가 너무 막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 하나님께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 응답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들을 바라보면 성공 확률 0%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성공 확률이 100%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일본에 단기 선교를 2006년부터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지진이 터지고 아예 가족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그냥 건너와 버렸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에 일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토라크타를 2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사형리였습니다. 일본어 사형리. 와타시와 한국하라 키마시다 각세이 데스, 뭐 이렇게, 각세이도 아니면서 네, 그러면서 각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일본어도 모르는데, 히라가나도 모르는데 그거 외워서 일본어로 쓰여 있는 그 사형리 크게 복사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후리가나 달아서 한국말로 토 달아서 그거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100 빼기 1이었습니다. 그것은 제로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산수 못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죠. 100 빼기 1은 99지 어떻게 제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없으면 제로이다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그 밑에 수식이 있습니다.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게 되면 10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수를, 이 수학을 여러분 일본 백성들이 너무나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보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공 확률 0%여도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성공 확률 100%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10년 후의 모습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몇 년 뒤에 죽거나 어떤 질병에 걸릴지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때 구글이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천재들은 다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 세상을 뒷바꿀 만한 놀라운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보를 다 모아서 이 질병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홍역을 앓고 현재 나이가 30살이고 몸무게가 60kg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후에 대장암에 걸릴 것이다. 뭐 질병을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이거 그냥 예로 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깜짝 놀라는 우리 30대 우리 집사님도 계실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질병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뭐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분 실제로 가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지금처럼 더 풍성하지 못하고 피폐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아무리 식단 조절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10년 후에 대장암 걸릴 거라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날마다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그 두려움은 날마다 우리를 좌절감으로 몰아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입니다. 10년 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부동산만 잘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폭등해서 부자가 되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잘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나 기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 삶은 더욱더 무기력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게으르게 노력하지 않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빼앗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정말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불확실한 것에 이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삶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 불확실성 가운데에도 확신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날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합니다. 뭐 지진 경보가 일어나지만 그것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죠. 미리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성의 현실은 우리의 삶을 슬픔과 절망으로 몰아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 놓일 때마다 마음이 쓰레기통처럼 바뀌고 마음이 지옥처럼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저절로 넘치는 기대와 기쁨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록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확실한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확신 가운데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모세처럼 성공할 확률 100%이지만 믿음의 주가 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확신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주님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며 거꾸로 뜨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광야길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은 날마다 우리를 집어삼키며 주님, 우리를 억누르게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가운데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날마다 실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령님과의 그 만남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며 믿음을 가지며 모세처럼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믿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모세처럼 불확실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시고 확신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되어지고 성령님과의 그 교제가 날마다 그 교통함이 계속될 수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광야를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맡겨진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그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할 확률 100%이지만 하나님 0%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성공할 확률이 100%로 바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